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의 날 이 시간 우리는 맥주절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절기는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에 지키는 절기라는 점에서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특히 맥주절은 초실절, 즉 첫해 결실한 첫 곡식단을 제단에 바치는 초실절로 시작되고 7안식일을 지납니다. 이 때문에 맥주절은 또 다른 이름 77절이라고 명칭했습니다. 또 맥주절은 초실절로부터 7안식일 이튿날 50일째 지켰습니다. 이 때문에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 오순절이라고 명칭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주의 제자들을 비롯한 약 120명이 주의 약속을 기대하며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의 대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의 승천과 함께 주의 사역이 종식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사역이 지속되었습니다. 승천하신 주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시고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지속하시고 더욱 폭넓게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승천을 앞두시고 주의 제자들과 당신을 좇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주님은 승천하셨고 주의 제자들과 주님을 좇았던 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주의 약속을 믿고 전심을 다해 기도드렸습니다. 두음불출하며 10일째 되는 오순절 아침까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모인 무리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달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바람,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 아침에 강림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연유로 저는 오순절과 맥주절을 동일시했습니다. 또 저는 오순절과 맥주절을 동일시한 까닭에 목회를 시작한 이후 성령 강림 주일만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 한 달 전에 기도하다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개신교회가 지키고 있는 성령 강림 주일과 맥주절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예컨대 맥주절은 주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유월절을 지나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 맥주절은 장사되어 무덤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무교절을 지나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 맥주절은 하루만 지키지 아니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초실절로부터 7안식일 이튿날까지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 강림 주일과 구별되는 맥주절의 독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령 강림의 의미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의미에서 맥주절에 얽힌 영적인 의미를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부활신앙의 의미가 있다. 부활신앙의 의미가 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절기는 매년마다 지켰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절기를 매년마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는 시기에 모든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보리와 밀을 거두는 봄절기, 봄 시기에 유월절과 무교절과 맥주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가을거지를 마치고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은 연중 첫 번째로 지키는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맥주절은 유월절뿐 아니라 유월절 다음 날에 지키는 무교절과 무교절 다음 날에 지키는 초실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컨대 유월절은 인류의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 무교절은 무덤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때문에 맥주절의 부활의 예표인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본문 15절 상반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여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여러분,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구 첫날에 부활을 예표한 초실절을 지키도록 규례를 정한 것입니다. 또 초실절에는 연중 가장 먼저 추수한 첫 곡식단을 성막 앞에서 요제, 즉 흔들어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흔든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초실절에 첫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쳤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첫 곡식단은 연중 가장 먼저 바쳤습니다. 이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의 생명의 부활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기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생명의 부활을 대망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온전한 삶의 의미가 있다. 온전한 삶의 의미가 있다. 여러분, 맥주절에 얽힌 영적인 의미 두 번째는 온전한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로부터 시작하고 7 안식일 다음 날에 지켰습니다. 즉, 주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첫 곡식단을 요제로 바친 날로부터 7 안식일 다음 날에 지켰습니다. 그런데 7 안식일 다음 날에 지킨 맥주절은 곡식단이 아닌 새 소재, 즉 밀가루를 가지고 떡 2개를 만들어서 요제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떡 2개를 흔들어 바쳤습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에다가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물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여러분, 볼이 찼다는 맥주절의 시작을 알리는 초실절의 요제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밀을 갈아 밀가루로 만든 떡 2덩어리, 맥주절 종료를 알리는 7 안식일 이튿날 오순절의 요제로 바쳤습니다. 여기서 새 소재, 고운 가루는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옛사람이 사라진 새 사람으로 변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령의 상징인 불을 사용해서 구운 2 덩어리의 떡을 바친 것입니다. 또 여기서 2 덩어리의 떡, 이 2 덩어리의 떡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2 덩어리의 떡은 생명을 상징하여 흔들어 바치는 제사, 즉 요제로 바쳤습니다. 요컨대 예수 믿기 전에 떡의 상징인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의 영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대속을 통해서 주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주의 대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살려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대속을 믿는 믿음의 전제를 가진 자들이 성령의 산물인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맥주절 제사에서 새 인격의 변화를 예표하는 2 덩어리의 떡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여러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께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제사장에게 드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본문 18절에서 20절의 모든 제사는 우리의 대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 즉 살아있는 사람을 덧입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대속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두 덩어리의 떡이 성령의 상징인 불을 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가장 온전한 삶을 실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현재 직면한 상황에서 만족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삶이 가장 합당하고 온전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맵주절 주일에 우리를 인도하신 주의 성령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지나온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금년에 남은 반년의 시간에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도록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셋째로 축복의 삶의 의미가 있다. 축복의 삶의 의미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시들어버리는 것이 아닌 생명이 풍성하고 절대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요컨대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모든 일들이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생명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천사 강물한 부활로 이끌어주는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의 종착역이 천국인 까닭에 절대적인 나라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걸어가신 길, 가장 온전하고 생명이 넘치는 절대적인 복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 길, 즉 절대적인 복의 길은 인간의 의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적 변화를 통해서 순종할 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령의 도래, 성령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 중에서 우리를 예표하고 있는 두 덩어리의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누룩을 넣어서 만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부패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성도의 내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누룩이 아닙니다. 여기서 누룩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 확장성을 비유한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까닭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천국을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성령이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성령의 통치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제시하신 길을 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을 좇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월의 연륜으로 인해서 육신은 낡아져가도 신앙의 연륜으로 인해 신앙이 깊어져서 영적인 세계가 더욱 아름다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성령의 보배와 성령의 통치를 예표하고 있는 맥주절 오늘 주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맥주절의 은혜를 가늠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기하며 감사하고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과 교통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